오늘은 3월 10일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미국 공예품 기업 하비로비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굉장히 성공한 기업입니다. 창업자는 데이비드 그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차고에서 시작을 합니다. 작은 사업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내 능력 덕분이다 라고 늘 자신만만하게 살았어요. 자기가 잘해서다, 자기가 똑똑해서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1985년 경제 위기가 미국에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그 사업장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비로소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나 없이 한번 해봐라.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나 없이 한번 해봐. 잘 되는가. 이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 없이 했구나. 내가 기도 없이 했구나. 내가 정말로 내 스스로 모든 걸 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 라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부터 하비로비는 성공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데이비드 그린이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 하비로비라는 기업이 조금씩 성장하기 나기 시작하고 지금은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어요. 오늘 본문은 이 비슷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서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에 가까이 오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포도원의 주인이 있어요.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을 잘 가꿉니다. 아주 세심하게 철저하게 가꾸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면 포도원에 울타리를 막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 즙자는 틀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망대까지 지어요. 감시하려고 하는 거죠. 안전하게 포도원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타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완벽한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는 겁니다. 세를 주는 목적은 뭐냐면 이 추수 때가 되면 잘 관리하고 있다가 이 포도원에서 나오는 열매를 얼마나 너희가 갖고 나머지는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맡긴 이유는 뭐 때문에? 열매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열매를 받기 위해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비유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옷 하나 없이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옷도 있고 집도 있고 또한 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 생겨난 거예요. 그 생겨난 것을 내가 쟁취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을 완벽하게 구성해 놓고 그리고 청지기들을 거기에다 넣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완벽하게 창조해 놓고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맡아서 살고 있는 청지기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이 농부들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야. 뭐예요? 열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열매. 무슨 열매요? 거룩한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이죠. 35절 말씀 볼게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여기 보면 이제 포도원에 열매를 맺을 때가 돼서 타국에 있는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열매를 좀 받아와라 했더니 열매를 받으러 갔더니 지금 관리하고 있던 그 농부들이 열매를 받으러 온 그 종들을 때려요. 그리고 열매를 안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긴 내 거야. 내 걸 왜 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맞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더 때리는 거야. 그리고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회개하라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상속자 아들을 보냅니다. 설마 내 아들까지 죽이게 하겠어? 그런데 그 아들을 이 농부들 또 죽입니다. 이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아들까지도 죽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주인의 포도원을 관리하는 청직인데 착각을 하여 이 포도원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상속자인 아들까지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 속에서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야 라는 생각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욕심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는 동시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내가 주인이다, 내 거다 하는 순간에 모든 죄가 파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공기, 산소를 주지 않으면 1분 1초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산소가 없는데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자가 없어요. 물 없이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이름 모를 질병과 바이러스를 창궐케 한다면 그 질병에서 견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었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나는 청지기이고 내 삶을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청지기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